1981년 12월 13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전 악을 감시하는 사람이 누가 쫓는 줄 알았습니까? 쫓아오면서 고함을 지르니까 달아나는데 어떻게 빨리 달아나는지 이 사람이 두두발인데도 달아나는데 보니까 상당히 빨리 달아나요. 이야, 저 사람 저렇게 낮은 줄 몰랐는데 하고 그때 그 사람 실력을 좀 알았는데 아래 6.25 동란이 나고선 같이 피달을 오면서 치안대들 데리고 오는데 마침 인민군대하고 맞들여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싸움판에서 이제는 우리가 쫓기게 됐습니다. 그래 볼따서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역시 어떻게 잘 도망가는지 하여간 그렇게 둔한 몸인데도 잘 도망가는데 앞장을 서가지고 그냥 달려가는데 누가 말을 할래도 할 도리가 없는데 인민군대가 들어와 있는 그 동네로만 쑥 들어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뒤에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앞으로 달려가다 보면 거기 달려가가지고 잡혀가지고 욕을 무던히 보고서는 죽는 것을 그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조심하지만은 이 조심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같은 조심하고 노력하는 것도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에 조심하고 노력하는 것 밖에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상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닐 것 같으면 상가는 것까지 우리에게는 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상가고 여러분이 조심한다고 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것 같으면 여러분이 상가고 조심하고 노력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해롭게 되는 것이요. 자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상가만 될 줄 알고 자신이 노력하면 될 줄 알지만 결단코 그게 아닙니다. 자, 찬송 한 장 부릅시다. 346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찾을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에 이게 씻어주옵소서. 사람들이 상간다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로 자기 손해보지 아니하고 유익되는 그 마음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가는 것이 민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의 욕망을 가지고 상가는 사람 얼마나 보기 민망하고 자신은 손해 안 보려고 마음을 쓰고 잘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 것 같으면 그 상가고 조심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자기를 손해밖에는 보이를 못합니다. 성경상의 상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는 죄를 안 짓도록 상가야. 죄 안 져야. 죄를 안 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면 마음이 맑고 깨끗해져요. 죄를 안 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형통의 길을 열어줍니다. 죄 짓고 잘못된 일하고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상가고 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 그 사람의 조심과 노력은 아무 쓸데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주재하고 계시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가 세상에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은 옳게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귀는 이 세상에 잡신 악령 가득 찬 마귀는 양심 안 쓰고 죄 짓는 자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반드시 손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란한 고통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될 것 같으면 고난 고통 면할 도리가 없어요. 죄 짓고 고통 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죄 짓고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히 살라고 할 것 같으면 성공하고 살라고 할 것 같으면 하여간 어떠한 일이도 죄를 짓지 않는 데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죄를 짓을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망한 일밖에 고통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몸에 병이 들면은 아프지요?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몸에 병이 들면 고통이 오지요. 영혼의 병이 들면은 주위 환경과 우리 자신에게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주위 환경과 우리 자신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너 병들었다 를 가르쳐 주는 것이요. 여러분 병자가 아프지 않을 것 같으면 고통이 없을 것 같으면 심상히 여기고 뭐 어때까지 거 아프지도 않은데 당신 중병 들어서 죽을 병 들어서 아프지도 않아요. 약 안 쓰고 병원에 안 갈 것입니다. 병자가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너 병들었다. 병자가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그 유익입니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죽겠구나, 못 참가서 빨리 이거 병원에 가, 빨리 약을 먹어. 고통받는 것은 고치라고 독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어지러운 일이나 고난 고통이 있을 때는 상가라. 너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느냐? 사람들이 괴로운 것은 싫어하지만은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상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 깨달을 것 같으면 얼마나 유익입니까? 모든 병을 시초에 발견하면 다 고칩니다. 그러나 병이 중태에 이를 것 같으면 고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조금 있고 그 주위 환경이 좀 어지러울 것 같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것인가? 마귀가 어느 틈을 타고 들어간 것인가? 고난 고통이 조금 있을 때에 금시 고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은 고치는 분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분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기쁨을 주는 분인데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기쁨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상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요란하게 우리 주위에서 상가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집안에서, 주위 환경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하는 일에서, 여러분의 몸 가운데서 상가라, 조심해라. 하나님 믿는 신자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허락이 아니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고 로마서 6장에 분명히 있으니까 죄를 지었으면 마귀가 너 빚졌지? 빚 좀 내놔. 여러분 빚을 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빚진 죄인이라니 얼마나 단련을 받습니까? 저 이전에 무슨 일로다가 친구 직원에 돈을 10만 원을 어떻게 해서 꿨는데 이걸 받으러 왔습니다. 분명히 내가 길에 갖다 줄 돈인데 받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자존심이 상하고 어떻게 속이 상한지 그 다음부터는 옳지 돈은 구워 쓰는 것이 아니구나. 빚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 교훈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바로 그것이구나. 그래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이 말씀을 그때 깨달아 받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빚지는 것인데 그 혹독한 참 고리대금업자에게 빚을 지고야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응? 여러분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응? 그 고리대금 업자가 와가지고 줘 앉으면 차발 테야, 앉으면 고발할 테야. 차 통지서를 바꾸면 얼마나 그 쩔쩔맨 그 지경을 당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죄는 여러분이 몸으로 안 갚으면 반드시 차비라도 해가지고 어려움을 반드시 주는 것이니까, 여하간 죄를 짓지 아니하면, 죄를 짓지 아니해야지만 편안을 유지할 수가 있지, 죄를 짓고선 편안을 유지할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결함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깨끗함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편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양심에 가책을 받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도덕적으로나 여러분의 법적으로나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에게는 모든 길이 막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인데, 죄를 안 짓고 죄를 멀리해서 깨끗한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 여기에는 무슨 말씀을 하는 거니? 누가 누구에게 대하든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자, 죄를 또 짓지 말라고 상가라고 한다고 하더니, 그래요. 죄 짓지 말도록 상가하는데 그 죄 짓는 시초가 무엇인고 하니,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죄를 짓는 시초입니다. 예? 죄를 안 짓는 것은요, 자, 우리 몸이 뭔지 알아요? 죄의 공장이요, 죄 공장. 죄의 몸이라고 해서요, 로마서를 연구해 보면 죄의 몸이라고 해서요, 이 죄의 공장이요, 이 죄 덩어리인 몸이,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게 죄의 몸이란 말씀이요. 그럼 죄의 몸이 어떻게 죄를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절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시초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니? 악으로 악을 갚는 데서 죄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악이 뭐요? 사람들의 경우요, 경우. 인간의 이론이요. 응? 저 사람이 나에게 이론을 따지고 덤빕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이제 9.19를 지않았어? 하면은, 나도, 그래, 좀 경우 갈라봅시다. 이렇고 이렇지 않소? 하고 경우를 맞서가지고 갈라내는 것이 악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는 경우 갈르려고 달려들 것 같으면, 오호, 야, 착한 양심을 써야 되겠구나. 예, 형님, 형제요,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예, 미안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럼 두두고 좀 생각해 봅시다. 또 절로 잘 생각해 봅시다. 그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피사의 마음 상할 게 없고, 자, 다시 생각을 하시고 나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정 그것이 옳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그게 응하겠습니다 하고선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되는데, 악으로 악을 갚도록 우리 마음에 충동을 줘서 얄밉다, 괘씸하다, 고약하다, 그러니까 한번 쏴붙여야 돼. 경우 갈라줘야 돼. 그건 말을 해줘야 돼. 그건 깨물어줘야 돼. 그건 무시하면 안 돼. 그런 거 한번 해줘야 돼. 마음이 일어나가지고는 자꾸 해라. 그대로 해라. 해줘야 돼. 안 된다 하는 그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을 따라서 그래, 그렇지 않소 하고 같이 대거리 하는 것이 악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악이 성하게 되니, 내 마음 가운데 악이 주장하게 되니, 자, 악이 있는 마음, 속이 상하지요. 악이 있으면 속이 상해 들어와요. 속이 상해서 밥이 싫어도 속상하고, 밥이 죄도 속상하고, 국이 싱거워도 속상하고, 짜도 속상하고, 콩나물이 덜 익어서도 속상하고, 예? 밥이 늦어도 속상하고, 일러도 속상하고, 악이 있는 사람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지, 우리 마음에 악이 있으면 고기 반찬 먹어도 속상하고, 아들 딸 봐도 속상하고, 일터에 나가도 속상하고, 이 말 들어도 속상하고, 저 말 들어도 속상하니, 상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서 손으로 차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나 자신 만들어서 손을 차게 해 놓아서 악으로 누가 올 때에 경우 가르지 말고, 옳지, 내가 잘못하면 육체의 충동대로 나가갔구나. 응?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얄미운 일을 할 때 얄미웁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잘 받아서 우리 마음에서 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악이 발생하게 되면 속상한 일이 끊어지잖아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쁘고 즐겁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니? 악의 충동을 받아서 말하고 격동을 받고 악의 충동 받아 성질내고 하니까 속에 그 들들 끓는 악이 있는데 어디 편할 날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충동을 주어가지고 악을 바라게 만들려고 마귀가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서 있는데 장난꾸러기가 여기 서가지고 저를 밀쳐가지고 저는 이 사람을 갖다 밀쳐냅니다. 그러고선 저기서는 쭉 괜찮은지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왜 밀어? 왜? 내가 밀어서 이 사람이 밀었지. 싸움이 붙어 나죠. 마귀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악이 발생하도록 건드려냅니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자, 누가 얄밉게 굴죠? 그 사람 아니요. 그 사람 뒤에서 밀어가지고 아무게 충동을 좀 시켜라. 악이 좀 나오게 속 좀 상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뒤에서 충동질하는 거 밀쳐댄 마귀는 깨닫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아니요. 그 사람이 마귀에게 밀쳐받아가지고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이니까 받는 우리가 상가 조심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적은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경우 가르지 말고 누가 욕을 하든지 누가 비난하든지 누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든지 누가 여러분을 짜증을 내게 하든지 신경질을 부리게 하든지 이것을 잘 참는 연습을 해야 한꺼번에 선수가 어떻게 됩니까? 응? 하나님 믿는 일에도 마음을 쓰는 연단해서 선수가 돼야 되는데 단번에 선수 생활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아내나 남편, 또 형제간에나, 또 부모 자식간에나 여러분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많은 그런 일을 해서 우리 마음에서 악의 충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 방법으로 여기에 제시한 것이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바로 그것이요. 선한 사람에게서는 선이 나오고 악한 사람에게서는 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을 쫓으라. 착한 양심을 써서 쫓으라. 응? 자, 쫓는다는 이 말씀을 그냥 남기지 말고 추구하라. 자, 두 주먹을 부러지고 쫓아갑니다. 응? 달려갑니다. 그래, 선을 쫓는 일을, 자, 쫓는 일이 걸어가는 일이요, 뭐요? 달리는 일이요. 두 주먹을 쥐고선 항상 선을 쫓아. 아니다. 얄미울 때 아니다. 속상할 때 아니다. 응? 그 마음에서 그렇지 않을 때 아니다. 아니다 해서 항상 선을 쫓는 일을 할 때, 추구하는 일을 할 때에, 자, 이것이 믿는 사람의 경주요. 그런데 바울의 경주를 말하는 것을 보니까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나? 그래,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요, 뭐 열심히 뭐하네 하지만은 사실 그거는 향방 없는 것 같이 삥삥삥삥 돌아가요. 표대가 없어요. 항상 선의 목표를 두고, 무엇이 선인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 것인가? 표대를 향해서
이제는 선을 쫓자. 응?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 대로 달게 맞자. 온유한 자가 되자. 항상 선을 쫓는, 참으로 이것은 마귀와의 경쟁, 마귀의 격동에 놀아나지 않아야지. 격동에 놀아날 것 같으면 반드시 마귀의 놀림감이 되고 맙니다. 저는 강변에 살았는데도 제가 사는 강변에는 자갈, 돌과 모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를 잡는 데는 별로 능하지 못한데 어디 가다가 그 큰 내로다가 들어오는 조그만 내로 들어갈 것 같으면 흙이 많으니까 개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손을 걷고서는 쑤여가지고서는 막 손을 열 것 같으면 개가 그냥 꽉 하고 물고서는 막 아픕니다. 그러면 이걸 어떡하는지 잡으려고 애를 써가지고는 막 개한테 물리고는 잡혔는데 한 번은 그 논이 많은 그 집안에 가가지고 개 잡는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잡나 했더니 솔사오래기를 꼬부려 가지고서는 개 구멍에다 가서는 그 말뚝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개 구멍에다 가서는 쿡 찔러서 개를 갖다 쿡 찔러서 쭉 빼요. 그러면 이 개가 어느 녀석이 나를 와서 찔러? 그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군형이 있다가서는 말뚝 가서는 군형 그 안에다 쏙 찔러 놓으면은 잡으려고 하면 군형을 쑥 들어가려면 말뚝이 군형을 막혀서 못 들어가고 그때 꼭 잡혀요. 이야, 그런 기념법이 있구나. 그래 나도 가서 해봤죠. 솔사를 꼬부려가지고 개구멍에 가서 푹 찔르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녀석이 날 찔러? 하면 불리이 나와요. 그러면 그 말뚝 꼭 찔러서 개구멍을 못 들어가면 틀림없이 잡힌단 말씀이요. 개가 격동을 받으니까 요것 봐라. 내가 가서 물어주려고 하면 나오는 모양이요.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격동을 시켜가지고 미혹을 시킵니다. 이게 미혹이요. 응? 여러분 분하게 하지요. 여러분 섭섭하게 하지요. 여러분 얄밉게 하지요.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지요. 그 마귀가 여러분의 충동질을 하니 상가서 그 충동에 놀아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은혜가 아닐 것 같으면 그 충동에 속상하게 하고 마음이 그 언짢게 하는 섭섭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거 안 되는 것은 속상한 것을 내뱉고 얄미운 것을 해대고 하는 데서 형통과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해야 형통이 되는 것인데 선을 쫓아서 악의 충동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그 일을 할 때에 악의 충동을 받아 나가지 아니할 때에 우리 마음이 옳은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니 악의 충동에 놀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악의 충동에 놀아나는 것은 마귀에게 잡혀가서 죽는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쑤셔대고 아무리 우리를 격동시키지만 그 안식처 그 안에서 그 마음을 편안케 가지고 육체의 기분 감정을 가지고 유발시키는 충동에 놀아나는 그 일을 상가지 않을 것 같으면 자, 육체의 충동대로 놀아난다고 해보세요. 아이고 기분 나빠.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 난 이게 좋더라. 뭐 이게 좋더라. 이게 재미나더라. 육체의 충동에 좋아하고 재미나게 하는 것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죄악에 나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상가하는 것은 악부터 상가지 아니면 기분 감정의 충동을 받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도록 마귀가 유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인은 기분 감정만 유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마침내 죄를 짓게 해서 마귀하고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킴을 받아서 죄를 안 짓는 이런 경지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기분 감정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의의를 세워서 항상 손을 쫓을 때에 기분 감정이 끌리지 아니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절기가 되고 참게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죄를 안 질 수 있는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가는 일을 해서 악의 충동을 받지 말고 항상 선을 쫓아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라.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육체에 놀아났습니까? 그게 마귀에게 속고 놀아난 것입니다. 마음과 또 내 영혼이 사용에 듣다 버리고 연락하여 인정하니 장리꾼 내 것이세 이 기쁜 이겨하면 전당의 복도 내 구주여 신령한 법주 없이 원합니다.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보인다고 해서 손해가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손해가 결단코 이르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기만 하면 누가 해롭게 하고 아무리 악을 쓰고 대든다고 하지만 결단과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 같은 분이 그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했지만은 요셉을 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해를 받는 것이 어디서 받는 거니?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의 행위가 악할 때에 우리의 해가 돌아오지. 내 행위가 선하기만 하면 반드시 아무리 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 마귀는 우리들을 악을 쓰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주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상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자, 여러분을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단단히 써서 항상 선을 쫓는 그 마음 가운데서 격동맞지 말고 내 마음에서 악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구해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에게 다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느 누구라도 우리를 손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행위가 온전하기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붙드시고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상가는 것이 악이 안 나오도록 그래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지만은 거듭났지만은 육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속된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위와 환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속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일로 우리를 치료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위와 환경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요셉을 고쳐서 길르기 위해 준 것이 애굽의 종이요, 감옥소요, 미움받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요셉을 악으로 대했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 선으로 대하고 선으로 대해 나가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와 환경에서 있는 그 모든 데서 남들이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선으로 대하면 선한 것만큼 우리에게 유의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악을 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써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마는 것은
육신의 경우를 가지고 달려들 때에 나는 육신의 경우를 벗어나서 착한 양심을 쓰는 새 사람으로 대하라는 말씀이요. 이 믿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거룩한 사람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하는 장소에서나 우리 주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을 충동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삼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하면 악이 나오겠구나. 속이 상해 들어온다. 큰일 났구나. 그러면은 좀 피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고요함을 주시옵소. 마음의 안정함을 주시옵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그 마음 안에서 악이 그 발에서 점점 자라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호세아서를 읽어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편을 가르치는데 땅을 굽는 사람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불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렸다가 불이 일어나면 빵을 굽는 것이다. 그래 빵을 굽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도 이전에는 오보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열루다 가서는 곤 모양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니 밤에나 고요한 때나 한가한 때의 시간이 지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 생각하면 생각이 들끓어 오릅니다. 부여 속이 상해 올라옵니다. 속이 자꾸 생각하면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속이 상해오고 생각하면 할수록 얄미워지고 생각하면 할수록 섭섭해지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다가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익어가지고 생각이 결론을 지어가지고 익어가지고서는 고마가서는 한마디 해주든가 그대로 하고 맙니다. 죄를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음란에 대한 연상을 하고 해가지고는 마음 가운데 그게 차고 넘칠 것 같으면 기회를 찾아가지고 음란의 죄를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을 일으켜가지고 잘못하는 사람도 돈을 이리 굽니 저리 굽니 마음을 자꾸 생각을 하다가서는 그것이 자꾸 불리듯 일어나면은 이렇게만 돼 하고서는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열렬하게 많이 간절하게 일어나는 것이니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이 이게 악의 소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생각이니 생각이 복잡한 사람 악을 갚을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처리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옳지 못한 생각으로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바꾸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라디오에서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옵니까? 그러면 다이얼을 돌려놔요. 자, 생각이 시끄러운 생각이 나요? 섭섭한 생각이 나요? 얄미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유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분명히 나에게 유익하게 할 걸 믿습니다. 되풀이하고 이것을 5번에서 안 되면 10번 하고 안 되면 20번 하고 아니면 30번 하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해서 되풀이하고 자꾸 하면은 이것이 내 생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복종시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 일을 해야 자기 생각을 자기가 처리 못하면 생각의 미혹을 받아 가지고 안 낼 화도 내게 하고 안 지을 죄도 지게 하고 안 할 실수를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요사의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지 생각이 얼마나 강력하게 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다 마음을 그렇게 집어넣는 것이 마귀인 것이니까 상가, 마귀 대적하고 깨끗하고 좋은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얼굴 표정이 기쁠 것이요. 마음에 기쁜 생각을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우리가 생활이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모든 것을 상상하고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반드시 우리 생활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상가서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는지 모든 사람을 대하는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래요. 선을 쫓는 것, 선한 생각을 힘을 써서 하고 또 생각만 하면요. 이 생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상 죄를 지으면은 생각이 더욱 깊숙이 들어가는데 마음에서 사겨졌고 우리가 행하면 마음에 사겨져요. 죄를 지으면은 마음에 깊이 사겨져가지고 그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새겨졌으면 깎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상상적인 것 같으면 멀리 지울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은 죄일 것 같으면은 이것은 깊이 사겨져가지고 또 나고 깊이 사겨져가지고 이건 참으로 지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 공로 아니면은 양심이 깨끗해지질 않아요.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 공로에 힘을 입어가지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상적으로 그냥 왔던 것은 그냥 돌아가지만 우리가 말이나 행위를 해가지고 행위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깊이까지 사겨집니다. 항상 손을 쫓는 것은 의지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세요. 착한 일을 행하세요. 마음만이 아니라 착한 일을 행해요. 자, 가정에서 부부간에 착한 일을 해요. 착한 일이 뭐요? 저 사람은 나를 얄밉게 다루는데 나는 선하게 대하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심하게 하는데 나는 그걸 선하게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선해지는 것이요. 자, 왜 그렇게 얄밉게, 왜 그렇게 못있게 다룹니까? 여러분 안에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는 것밖에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항상 선을 쫓으라. 쫓는 것은 말이 아니요 생각이 아니요 실제상 일을 행할 때에 선을 행할 때에 이것이 쫓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써서 의지를 써서 선한 일을 행하면 악이 우리 마음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축복의 형통이 반드시 넘칩니다. 자, 삼가십시다. 우리를 격동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을 유발을 시켜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내 영혼을 중생시켜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하고 마귀는 이미 죽은 내 육체를 다시 육체를 써먹게 육체를 살려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살려내려고 하고 마귀는 악을 되살려내려고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자, 상가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피차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찬송 부르습니다. 75장. 세상에 만든 속에 먹기 걱정 있으리라며 예수로 배운 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을 의지하여 항상 이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슴이라 이로다
예수로 외로운 길먼 것을 이기니 예수 공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상 바라보고 악함을 봤으니 아버지의 영광지에 아침을 믿도다. 난 그자로 영광하실 거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의 수시로다. 내가 천정 바라보고 악함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아실만 있도다. 난 무덤하여 영정하실 거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의 수시로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육신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악으로 달려가기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한 가지만 보아도 금시 우리 안에서 악이 솟구쳐 올라와서 격동을 받는 일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없사온데 악으로 달려가고 선을 쫓는 일은 하지를 않았사오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었사오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손을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구원하여 주었사오매 선을 쫓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선의 길로 달려가도록 친히 인도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선을 행할 의지만 세우면 만능의 성령께서 오셔서 선을 쫓도록 하여 주신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을 믿사오매 이제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을 친히 마음에 기록하여 주시어서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많은 상가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살아서 축복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 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선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원하는 마음을 쓰고 의지를 세우는 사람마다 구하는 사람마다 선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생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시간 맞춰 싸움에 마귀가 또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볼까 하고 여러 가지로 대들게 싸움에 상가고 조심해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해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우리 무리 가운데 항상 계시옵기를 예수님의 공로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한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사람은
형편과 주의에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들의 생활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저희들의 생활은 우리 형편과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걸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마음이 좋으니까 나도 좋아 하고 반응이 나갑니다. 기쁘면 저 사람이 내게 기쁜 말하면 아이고 나도 기뻐 하고 반응이 기쁘게 나갑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아이고 속상해 하고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속을 상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에게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생활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악이 있으면 우리 반응이 보이는 것이 욕하는 사람 같이 욕해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 같이 미워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 같이 사랑해야 되고 하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거름푸대를 발길로 차면 거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쌀푸대 넘어가면 쌀이 쏟아지게 돼 있지요. 우리 자신이 악이 가득 들어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조금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도 건드리지 못하지요. 왜? 악이 나오는 것이니까. 아이고 무서워. 어디라고 근접도 못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무슨 푸대가 되겠습니까? 악이 담긴 푸대입니까? 선이 담긴 푸대입니까? 뭐 건드리기만 하면 말 한마디만 눈치만 이상해도 그냥 벼락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하고 근접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저희 과수원을 할 때에 벌레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 보고 어렸을 때 물어보니까 이 무슨 벌레요 아버지? 그거 방구튀라고 하는 것이다. 아 방구튀라니요? 아 똥똥한 것도 이상해요. 그거 다쳐봐라. 이 손가락으로 다쳐보니까 방구를 붕 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손에가 허옇게 묻어요. 이게 뭔가 하고 그 다음에 커서 보니까 가스가 나와가지고 손이 됩니다. 얼마나 독한지 이게 돼요. 그래 그 벌레가만 보기만 할 것 같으면 막대 그러다가 다치기만 쿵쿵쿵쿵 나오고 다 나와야 그게 안 나오고 만드란 말씀이요. 이렇게 미물의 곤충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세를 가지고서 독을 가지고 뿜어내는데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악이 나갑니다. 옳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방어적으로 그 나가는 것이 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아니하면야 우리가 우리 악으로 뭘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으로 아무리 해도 든든히 쓰질 못합니다.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신경질 설기를 펄펄 내도 되어지질 않습니다. 요사이 중풍병 많지요. 그 악을 쓰고 속이 상하고 나니까 그 혈압 높은 데다가 혈관이 굳어져 가지고 뇌에서 터지고 마니까 그만 그것이 중풍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신데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거룩인데 사람들이 내게다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손해보이지 아니하려면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내게서 악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손해 안 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내가 보이는 환경이 내 마음이요.
그것이 내 행위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행위대로 내게 돌아오는 것이지. 사람들이 내게 모질게, 사람들이 내게 해롭게 한다고 해서 해로운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이 악을 벗겨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악을 벗겨버리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줍니다. 다윗을 택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해서야 다윗을 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아 주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연고 없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다윗의 손에 넉넉히 죽일 만한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이 줍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다윗에게 사울 죽일 만한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을 자르고서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가지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옷을 잘랐다 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잘못했다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시달리면서 죽을 뻔살 뻔하면 이렇게 도망만 다니게 합니까? 다윗 안에 있는 악을 써먹지 않는 연단을 오래오래 시켜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윗 안에 있는 육신적인 충동을 써먹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는 거룩한 자 만드는 훈련을 오래오래 하고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치니까 합격이 됐습니다. 자, 미워합니다. 사울이 연고 없이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끝끝내 따라다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싫게 미워하는,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다윗의 손해가 죽을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다윗의 친복부와 아비새가 죽이자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이 그 죽이자고 하는 말에 그래, 네가 죽이려면 죽어라. 내가 죽이는 거지요. 아비새가 죽은 것인데.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충동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일을 잘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한 것은 얼마나 다윗이 옳고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위 환경은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의 안에 있는 악을 써먹지 않는 연단을 시켜가지고 악을 벗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위 환경을 가지고 만들어 갔습니다. 자, 요셉이 잘못만 해가지고 형님들에게 미움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움받고 시기받는 이런 일을 하게 해가지고도 미워하고 시기하는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도록 악을 써먹지 않는 연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쓰실만한 때가 돼서 써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받지만은 이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써먹지 말고 자신을 만드는 일에서 악을 써먹지 아니하고 선을 쫓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써나갈 때에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시험을 이기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낮추라. 악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에게 낮추고 겸손히 받고 잘 받아서 내 속에 있는 악이 아무래도 나오지 않도록 그래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자 길을 지나가다가 동네 어린아이들이 와서 못 가 일로 못 간다고 손을 삐치니까 나이 많은 분이 어린아이들에게 쫓겨가지고는 멀리 돌아가더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를 가느냐고 여기 꿇어 앉아. 그러니까 길바닥에 또 꿇어 앉고서는 예 하고 꿇어 앉더라고 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소를 뜯어매기고선 집에 들어갔다가서는 저녁을 먹고 한참 나와 보니까 그래도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요. 아니 이제까지 앉아 있나? 예. 어서 가라고. 예. 가도 돼요? 가라고. 가더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그 이세종 씨 어른이 그와 같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순전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속에 악이 있지만 악을 써먹지 않은 그 증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않은 이 사람은 돼야 되겠는데, 누가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돼야 하든지,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다윗에게, 요셉에게, 또 모든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품을 써먹게 하려고 이런 연단 저런 연단을 주셨는데, 악으로 악을 갚지 않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악밖에 없는 저희에게서 어떻게 악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 악이라고 하는 게 뭐요? 응? 인간의 성품이요. 사람의 성품이 그게 악이지요. 사람의 마음이요. 그게 악이요. 성경을 상고해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않는 악심,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요. 하나님이 유익하게 할 걸 믿으면, 누가 욕을 해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할 걸 믿으면, 예. 누가 무슨 비난을 해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할 걸 믿으면, 예.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악이요. 그 악심이 무엇인가니 성경을 자꾸 관주를 찾아보니까 그 악심, 탐심이라고 했고, 또 그 여러 가지 욕심이라고 했고, 그 인간의 본심이 그게 악이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데, 모든 삶을 대하여 선을 쫓아오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악밖에 없는 사람에게 선이 나오겠습니까? 자, 그게 문제죠. 없는 돈을 내놓으라만 딱한 것과 같이 없는 선을 내놓으라고 하니 얼마나 이것이 딱한 것입니까? 이론은 뻔히 아는데, 이론은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론 아니까 그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연습을 자꾸 시키죠. 걸음마 연습도 한꺼번에 됩니까? 처음에는 배밀이 하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으로 기다가, 그 다음에는 겨우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한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 또 한 걸음 걷다 넘어지고 하다가는 결국은 걷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조급히 생각하지 말고, 안 되면은 또 하고, 안 되면은 또 하고, 조급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 분이니까 기어이 어린아이가 노력하면은 걷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우리가 걷고 뛸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을 쫓을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럼 악밖에 없는 인간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선을 나오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은 우리 안에 착한 양심이 생깁니다. 중생한 영혼이 생깁니다. 자, 찬송 부르십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신자를 거듭나게 합니다. 중생을 시킵니다. 중생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미혹을 많이 받는데, 이상한 음성이 들린다, 후끈하다, 무슨 이상한 체험이 있다. 이건 순전히 마귀의 속임수요.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악한 양심이 생깁니다.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중생한 사람에게 한 가지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추악하고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게 깨달아집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루추한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못됐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왜 깨달아지지요?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지만은 중생했으니까 못됐는데, 고약한데, 인색한데, 마음이 모진데, 참 성질이 고약한데 하고 나쁜 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착한 양심이 생기니까, 중생한 영혼이 양심의 눈이 뜨니까, 양심의 감각이 생기니까 내가 죄인 중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중 아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요. 하나님 믿으면 중생을 반드시 시킵니다. 믿으면 자신 안에 악이 있는 걸 내가 깨닫게 해줘요. 나는 내가 착한 줄 알고 살았더니 내가 정말
되지 못하고 좋지 못한 악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했으면 이제부터 믿는 신자가 사는 것이 문제인데 이제까지는 육체의 충동으로 살았지만 기분 감정으로 살았지만 정과 욕으로 살았지만 기분 감정으로 살았고 육체의 지식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자. 그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를 믿게 하셨고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걸 믿고 살자.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주는데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해롭게 되겠습니까? 해롭게 되지 않죠. 어허, 참 그 미워하는 사람 불쌍한데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데 누가 나를 손해 보인다고 해서 내가 손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데 안 되지요. 아하, 그 사람 참 불쌍한데 그 참 모르고 그렇지 나를 손해 보이면 제게 유익이 돌아갈 줄 알고선 이기주의 양심을 저렇게 안 쓰니 참 불쌍하다 하는 마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나라에 대해서 유익하게 해주고 되게 해준 걸 믿으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손해를 주든지 하나님 유익하게 해주는 선을 이루을 걸 믿고서 그 사람의 충동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고약한 괘씸한 거 그럴 수가 있나 배반한다 하는 이런 말 할 까닭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인 것이니까 아하, 이게 육신이구나, 이거 안 써먹어야 되겠구나, 오호,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데 믿자. 그게 착한 양심 쓰는 것이요, 믿음이. 그러니까 육신 생활, 육신 사는 육신의 판단과 기분 감정 나빠도 그거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유익하게 하는 걸 믿는 믿음 쓰는 것이 새 사람이요. 그래, 이걸 새 사람 쓰는 것을 자꾸 연단해 나가고 자꾸 연단해 나갈 것 같으면은 점점 발달해 가지고 갓난쟁이가 배밀이 하다가 뒤집어 엎다가 무릎으로 기다가 벌벌 기다가 일어나서 걸음마 하다가 곧 나가, 이 마찬가지죠. 그러니 육신도 100년도 못 사는 육신이 어린아이들이 걸으려고 하면 상당한 실이 걸려야 되는데 영원토록 가서 사는 영혼이 이 세상에서 걸음마 제대로 못한다고 조급히 생각할 까닭이 없어요. 이 믿지 않는 데서는 무엇이 생기는 거니? 조급한 것이 생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까지는 새 사람으로 사는데 연습을 자꾸 해 나가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라. 남을 미워하는 거 악 아닙니까? 자,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아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여러분이 미워하면 그게 악이요. 사랑엔 거짓이 없는데 남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악을 가지고 그 미워하는 게 악인데 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에서 미운 생각이 나거든. 아하, 악이 들어왔는데 악을 미워해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악을 미워해요. 누가 자꾸 미워진단 말이야. 이 고약한 마음. 누가 자꾸 싫어서 아이고 이 고약한 마음. 악을 미워하는 생각을 써야 돼요.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받았나니라. 저희가 뭐라고 했는지 이제 저 성경을 잘 보이지 못하겠네요. 자, 하나님이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나니라. 멸망 받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악을 즐겨하는 자가 돼서 광야에서 멸망받았단 말씀이요. 악을 즐겨하는 게 뭡니까? 나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 괘씸한 거, 그거 잘해줬어. 에이, 그런 거, 그거 잘해줬지. 악을 하고도 당연한 거 한 줄로 아는 것이 악을 즐겨했단 말씀이요. 남이 미운 생각나고 싫은 생각나고 고약한 생각나면 그게 악인데 이 고약한 생각이 나는데 안 되는데 악을 미워해요.
응? 요 악. 아이고, 내 마음에 악이 있구나. 아이고, 이 악이 자꾸 나오는데 이 큰일 났구나. 악을 미워하게 되면 선에 속한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했다는 말씀이요. 육체의 경우 가는 거 좋아했죠. 이론 따라 사는 거 좋아했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좋아했죠. 그게 악을 즐겨하는 거란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싫어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이 못된 마음이구나. 성질 부리고서는 당연히 성질 부리게 하니까 부렸지. 그 악을 즐겨하는 것이요. 아하, 이 성질이 고약하구나. 하나님 성질을 안 부리려고 했는데 또 부렸습니다. 그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자,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화를 냈으니 그 고약한 놈, 이 또 고약한 거. 아이고, 화를 또 냈구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면 선에 속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선에 속하지 못하는 것이요. 선에 속하지 못하면 선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손을 쫓는 것은 힘을 써 쫓는 것이니까 악이 들어오면 미워해서 성질나요. 어허, 이 고약한 몸 또 일어났구나. 악이 또 일어났구나. 아이고, 참, 이 큰일 났는데. 이 원리는 악에서 무엇입니까? 악을 싫어해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이 자꾸 나옵니다. 악을 싫어해요. 그러면 선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로마서 12장이 256페이지. 구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면 선에 속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자, 그 쭉 내려가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데 쭉 읽어볼까요?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것도 마찬가지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했는데 쟤까지가 날 그러는데 내가 왜 그래? 그건 악이지요. 아, 그런 마음이 나면 아이고 이가 악이구나. 아이고 또 나왔어. 아, 그럼 미워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왜 그래? 그 악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잘해줄 걸 믿음으로 바라면서 기뻐하라고 했죠. 자,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네요.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아야지요. 악에게 지면은 그 고통만 자꾸 옵니다. 악에게 지면 고통이 자꾸 오지요. 어디가 있죠? 에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은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제 악 때문에 제가 징계받는 것이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왜 우리가 고통받아요? 내 악이 나를 징계하지요. 악이 펄펄 나오니까. 예? 그러고도 악을 즐겨하니까.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악을 즐겨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육체의 충동, 기분, 감정을 따라 사니까 망하고 말았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진노를 받는다는 말씀이요.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대로 하면 진노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벗어나야 되는 것이요. 중생한 신자는 자, 옛사람 육체를 벗어버렸으니 골로새 2장 11절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는데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성령을 받아 살아나가는 것이요. 이 성령은 뭐 펄펄 뛰는 것도 아니요. 뭐 다른 것 아니라 성령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 대적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대적하나니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욕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영들 미혹의 영들을 받아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속여 먹거든요. 양심 안 쓰면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진실되게 믿으면 고난 고통에서 벗어지는 이유는 악을 벗어나니까 고난 고통에서 벗어날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고통 있는 것도 벗어나는 것은 진실되게 믿으면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세요. 여러분이 성질을 내고 거기 고약한 줄 알아요. 남을 미워하고 거기 고약한 줄 알아야 돼요. 악을 미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믿는 신자가 악을 미워해야 선에게 속하는 이 귀중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268장.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생명의 역사인데 자, 무엇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까? 무엇이 변해서 생명이 됩니까? 이제 식물계, 곡식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씨앗 하나가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싹이 난 다음에 그 뿌리로다가 흙의 양분을 빨아 올릴 것 같으면 자, 곡식이 맺혀진다는 말씀이요. 그 곡식이 뭐요? 흙이 뿌리에게 먹혀들이가 하니까 식물이 됐다는 말씀이요. 흙이 식물로 화하는 과정이 생명 있는 뿌리에 먹혀들이가 가지고 거기에 이용을 당하니까 흙이 쌀이 됐다는 말씀이요. 자, 얼마나 큰 기적이요. 여러분, 더러운 흙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쌀이 된다는 말씀이요. 더러운 흙이 사람들이 보고 귀중히 여긴 꽃이 찬란한 꽃이 핀단 말이요. 색깔이가 된다는 말씀이요. 그 색깔이 있는 꽃, 맛 있는 음식, 여러 가지 과일이 흙이 변해서 됐다는 말씀이요. 자, 얼마나 그 참 신기한 그 기적입니까? 그 흙동이가 쌀이 되고 흙동이가 꽃이 되고 색깔이가 되고 맛이 있는 꿀이 되고 여러 가지가 다 그 흙에서 나오는 것이 생명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맥혀 들어가니까 이용을 당하니까 뿌리에게 순종을 하니까 저런 바보 밥통 같은 거 왜 먹히고 있어? 그 왜 이용을 당하고 있어? 그래도 생명의 법칙을 아는 흙은 뿌리가 먹자 하면 그래 먹어라. 마음대로 해거라. 순종을 잘하니까 쓱 올라가가지고서는 그것이 자꾸 쌓여가지고는 자, 식물계로 이 흙이 식물로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쌀밥을 먹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채소를 먹을 것 같으면 자, 쌀 먹고 채소 먹는데 사람들이 먹으면 그게 피가 되고 생명이 되고 뼈가 되고 자, 이게 온갖 우리 육체가 된다는 말씀이요.
식물계가 변해서 동물계가 됐다는 말씀이요. 자, 이 얼마나 신기한 변화입니까? 응? 밥이 돼가지고 먹혀요, 사람에게. 채소가 돼가지고 사람에게 먹혀요. 예? 아이고, 지겹다. 안 먹힐 걸 갖다가, 아이고, 내가 도망을 갈 걸 갖다가, 내가 괜히 순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 것이구나. 아니요. 그 모든 채소와 식물들은 즐거이, 맛있게 해 잡수십시오. 잘 해가지고, 김치 해가지고, 밥 해가지고, 좀 많이 잡숴주시오. 많이 먹어놓으니, 그것이 우리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우리 인간의 육체의 동물계로 변한단 말씀이요. 자, 흙이 한 계단 올라가서 변화되는 과정을 하려면 순종이요. 자, 곡식이, 채소가 우리 동물계에 참여할 것 같으면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야 생명계가, 그 동물계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동물계가 변화하는 것은 바로 그 원리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 주위 환경을 달게 받아서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거룩을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가운데 참여시키는 것이 이 순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인 것이 세 사람의 형상인데 순종의 형상이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당하는 그 이용당하고 그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당하는 일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영광의 자리에 앉혀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는 것은 어떠한 일에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가지고 그걸로 동물계가 영계로 변화하는, 영계로 승화하는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의 환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쌀밥을 해서 먹기까지야 벼를 심어야 되고, 자, 벼가 난 다음에는 또 벼를 펴다가서는 또 툭탁 그런 기계에다가 다 튀겨서 뜯어 놓아야 되고, 자, 그것뿐입니까? 또 갔다가서는 그 전에 농사를 좀 해보니까 벼는요, 현미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현미기는 그 돌아가는 그 기계 안에가 둥그런 게 있던데 보니까 그게 고무바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무슨 고무바크. 저리가 지금 필요하지 않아. 기가 겨우 비켜지는데 쌀은 이지만은 현미 그대로 있어요. 그래, 그게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기계에다 였는데, 그 다음엔 고무바크에다 였지 않게 하고, 쇠가 돌아가는 데 갖다 여니까 그 쌀끼리 맞부딪혀가지고서는 거기서 분교가 생겨가지고는 쌀이 됩니다. 벼를 껍데기 벗기는 건 벼끼리 왔다 갔다 그냥 해가지고서는 고무바퀴 좀 부드러운 걸로다가서는 그렇게 벗겨놓고, 그 다음에 쌀을 아주 좋은 쌀 만들기 위해서는 쌀끼리 쇠로라도다가서는 크게 깎아놓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끼리 비벼놓고 하니까 쌀의 성격가 벗겨나가고, 그래서 새하얀 쌀이 돼가지고 밥을 지면은 맛있는 쌀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인간 육체라고 하는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도, 자, 사람이 맛있게 먹는 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도 논에서부터 비오다가 훑어다가 벼를 그대로 먹습니까? 자, 이걸 껍데기 까기 위해서 현미기계다 였고, 또 정미기계다 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겹까지 껍데기만 아니라 그 뚫은 겹까지를 다 매끈히 깨끗이 해가지고선 좋은 쌀 만들어가지고 먹는데,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가 남에게 잘 맛있는 음식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건 현미도 못해, 현미도. 뚫어서 먹질 못해요. 그 사람. 밥함을 와들와들 해가지고, 못 먹가서. 압력밥솥. 그래가지고, 압력을 잔뜩 눌러가지고선 그냥 속속들이 그냥 물렁물렁 삶아놔야, 그 좀 먹음직한데, 그러니까, 주위 환경에 압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요? 사람들이 노글노글 해가지고 암흑에, 그 사람 괜찮아져서, 그 암흑에 믿기 전보다 참 사람 좋아져서, 그래서 현미기계였고, 정미기계였고, 밥을 하려면 압력밥솥에다 그냥 압력을 여기서, 우리 주위 환경의 압력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맛있는 밥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가지고, 거룩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한 번은 지나가고 맙니다. 한 번은 죽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그 영혼이 나타나든지 영생을 누리는데, 자, 거기 가서 뜰분 사람 되겠소? 먹지 못할 사람 되겠소?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저 지옥구덩이로 가라. 아이고, 틀려먹었다고 보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얼마나 청결해서야 천사들이 나타난 걸 본 그 사람들의 말을 읽어보니까 천사가 얼마나 정결한지 투명해서 유리같이 비치더라고 합니다. 유리같이 비쳤더라고 해요. 성경에도 유리같이 비쳤다고 하는 그 다니엘서에 있던데, 그 천사반 사람들의 기록이 유리같이 투명하더라. 얼마나 정결해서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 인간의 속성을 벗겨버리는 거, 예, 얼마나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 찼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벗기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도 듣고 저런 형편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이 과정인 것이니까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시편 97편에도 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873페이지. 절부터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자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나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나니라. 악을 미워해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악을 미워하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마음에 맞는 자만 좋아하는 거, 그게 악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 용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그게 선이요. 이 선을 쫓는다, 힘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선에 속하게 해가지고 선을 주신다는 말씀이요. 악을 미워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미운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 고약하구나. 아이, 참 이 못된 마음이 나구나. 이게 못되구나. 이 못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 사람을 썼구나. 그게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해요. 그러면 선에 속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주어요. 선을 써먹을 수 있는 것이요.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지. 응?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 하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악을 즐겨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했어요. 그래, 부르심을 입은 게 뭐예요? 여러분의 환경이요. 여러분의 환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게 하려고 환경을 주셨다고 해요. 왜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복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아요. 이 인간의 충동대로, 인간 육체의 충동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그 아래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나니라 하였나니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악한 말을 금하라. 응? 그런 말 나오면 내가 못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응?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복을 유업으로, 복을 축복으로 받기를 원합니까? 복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기를 원하시면, 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선을 쫓는 일을 해서, 선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요? 악을 미워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선을 주십니다. 그러면 선을 하게 되는 거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9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찬송 부르십니다. (283장) 283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한 주님 늘 간수해 줄 것을 내가 혹시 아네. 왜 내 육생 믿음과 또 복음 있어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날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한 주님 안수해 줄 것을 내가 없이 아네. 내게 성신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민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한 주님 안수해 줄 것이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좋은 인생 살 동안 내가 갈 길 원할지 또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한 주님 늘 간수해 줄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홍나되 또 주님 만날 서서도 나는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한 주님 안수해 줄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자, 악에 대한 그 공부가 하나님 믿는 일에 귀중하는 것이니까 이제 시간이 됐지만은 조금만 더 이제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면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악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이라고 했지요. 탐심이라고 했지요. 인간의 육체적인 충동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것과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것과는 전혀 인간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결점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헤아리는 것이 인간의 결점입니다. 하나님도 꼭 내 마음 같은 줄 알아요.
그러면 성령을 왜 주시겠습니까? 그럼 악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니 인간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악이란 말씀이요. 자, 훌륭한 거 좋아하지요. 큰 거 좋아하지요. 잘 입은 거 좋아하지요.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말구유간에 나섰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황무시하게 멸시촌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는 이런 말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좋게 여기시는 선이란 말씀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 아래 본문 아래를 볼 것 같으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악의 모양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높임받고 칭찬받고 잘 입어서 칭찬받고 잘 입어서 자랑하고 픈 마음, 높임받고 픈 마음, 자기를 우뚱하게 해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이게 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데 있어서 악을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 점점 자라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손에 속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모양 내는 그 마음이 육체의 충동, 기분, 감정에 사는 것 아닙니까? 자, 칭찬 좋아하는 마음이 기분,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정욕을 벗어나고 정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을 벗어나려면 악은 모양이라도 모양이라도 자, 몇 절이 있어요? 23절,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세상 풍속 습관이 육체의 기분 감정과 육체를 쫓아서 나는 것이니까 모양 내는 거, 그 모양, 악의 모양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미워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악이 나오질 않고 손에 속하게 되는 것이요. 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세상에서 멸시천대 받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 모든 행사가 다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중생한 신자는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악을 즐거워하면, 악을 즐기하면 고통이 끌릴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즐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주위 환경에 어려움이 옵니다. 악에서 떠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삽니다. 자,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이제 끝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듭난 신자는 악을 써먹을 것 같으면 자기 자체가 괴로웁니다. 자기 자신이 괴로웁니다. 속상하지요. 안타깝지요. 답답하지요. 되는 일이 없지요. 왜요? 우리 마음에 악이 있으니까 밥을 먹어도 속상해. 고깃국을 먹어도 속상해. 의복을 입어도 속상해. 돈이 있어도 속상해. 말을 들어도 속상해. 자, 밥이 굳어도 속상해. 밥이 질어도 속상해. 국맛이 짜도 속상해. 국맛이 싱거워도 속상해. 속상한 것밖에 없는 것은 왜? 국이 나빠서요? 밥이 잘 안 돼서요? 뭐 일이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 악이 있으면 아무 걸 먹어도 뭘 주어도 우리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선을 쫓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 마음에 선이 있으면 밥이 길어도 기쁘고 밥이 되어도 기쁘고 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고 누가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우리 마음이 다른 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주장받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쫓는 것은 하나님이 주장받는 것이요. 자, 먹는 데